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13페이지에 있네요. 713페이지. 712페이지. 에스라서 구약 712페이지입니다. 711페이지. 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거기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있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금요기도의 시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말씀을 택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고 적어도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적어도 말씀을 읽는 분들이라 생각했기에 성경 중에서 보통 잘 다루지 않는 부분, 제가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한 번도 에스라 느헤미야서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기도할 제목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좀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나누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에 대한 역사를 조금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꽃길로 갑시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여러분 거의 다 보셨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성경책이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지리에 대해서 알아야 이 성경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길로 갑시다를 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부분 또 문화적인 부분
또 성경 지리에 관한 부분을 쭉 생각해 보았고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고 이 에스라서의 배경이 되는 포로 귀환 시기가 어떤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좀 보시면 우리가 많이 보았던 표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시작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 지파는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로 12지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두 지파로 나누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12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성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언제냐?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 백성으로 한 나라로 시작된 게 된 것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후손이었는데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불어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되게 되죠. 이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언약이 나타나는데요. 19장 5절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은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예배를 통해 교제하시고 복을 주실 때 그 통로가 되는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온 열방과 민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통로가 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신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이 언약문에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을 주시기를 내가 큰 민족을 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과 이것이 전부 다 메시아라는 한 초점으로 모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 역사 자체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주십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성막, 성전, 제사제도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제사와 율법, 이 성전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가 갈리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시면 하나님의 바르게 예배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아 강하고 센 민족이 되고요.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른 민족들에게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을 쭉 당해온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다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십니다.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이 세 왕의 시대는 각각 40년 동안 120년이 통일 왕국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찢어집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분열 왕국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다스리는데, 이들 모두가 악한 왕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악한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왕을 말하는 것이죠. 209년 역사 동안 8번이나 왕조가 바뀌고, 이 말은 반역이 있었다는 말이고요. 결국 BC 722년에 약 건국 200년 정도 후에 아수르 나라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역사 속에 사라지고 나서 남유다는 그 후로도 140년 정도를 더 유지를 하는데요. 남유다는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약속은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실제로 이 남유다가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 이 왕조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중간에 아달랴가 잠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다시금 복귀하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다스리는 이 남유다가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 남유다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를 우상 숭배로 대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BC 580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722년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후에 바로 남유다까지 멸망을 시키기 위해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어버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그 강대국 앞에서 지켜주시고 유다는 그로부터 다시 백수십 년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라는 악한 왕, 그리고 또 요시야 개혁 이후에 또 연속해서 악한 왕들이 다스리면서 결국 이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멸망당하면서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 이 포로가 3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포로는 BC 605년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먼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BC 2차 포로는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을 포함한 1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거하게 되고요. 에스겔은 이 포로로 잡혀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3차 포로는 BC 586년 이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 9년이죠. 이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대부분의 사람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다 끌려가고 뭔가 좀 부족한 사람만이 남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렇게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대를 포로 시대다. 아까 우리 12시대 중에 포로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심으로 완전히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는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냐면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신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니엘서에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건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이라든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이라든지,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큰 신상을 보았는데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온 나라들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도 선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서를 보면 이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아수에로라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들을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 완전히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멸절당할 위기를 맞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집니다. 이 결정적인 위기에서 이 왕후 에스더는 왕 앞에 이 당시 이 바사 페르시아의 율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도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이 호를 내밀어서 왕비를 맞아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하고 왕 앞에 나가 이 사실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이기고 결국 이 하만과 또 원수들을 원수 갚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2의 6월절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라고 부르며 불임절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완전히 새롭게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원래의 땅 가나안 땅 원래의 땅으로 돌이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70년이 차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고 이것을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이 고레스라는 왕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데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 강한 나라인 바벨론을 무너뜨린,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오늘 보면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잘 보셔야 돼요.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말하기를,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만 읽어보면 이 고레스 왕은 신앙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레스의 입에서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유다 예루살렘에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포로 귀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포로도 3차로 걸쳐서 잡혀갔듯이 이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스룹바벨,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스룹바벨 같은 사람입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이름이 세스바살이고 우리 이름으로 하면 스룹바벨이 이끄는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약 1만 8천 명의 사람들이 2차로 귀환을 합니다. 1차와 2차 사이에는 약 8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소수의 무리들이 귀환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쭉 읽으면서 살펴볼 텐데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49,897명, 이 명단이 나중에 2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제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목적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냈잖아요.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포로 귀환에 관한 내용이 이 7장부터 10장까지 나타나는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귀환입니다. 1차 포로 귀환에 와서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신앙이 다시 막 무너져 버리고 세상과 썩히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자 에스라는 2차로 다시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영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7장부터 10장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소수의 무리와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영적인 개혁을 에스라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으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라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시면 1장에서 2장은 1차 포로 귀환과 또 귀환자의 명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3장에서 6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은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 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지은 성전입니다. 새롭게 건축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그리고 7장에서 8장의 사이에는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 2차 포로 귀환과 귀환자 명단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장 10장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세 사람이 아니라 세 부류의 사람이.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기를 돌아가라 라고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는요,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 당시 바벨론은 전 세계의 완전 최강국이었는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대단한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원년에 칙령을 내리기를, 선포를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참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세계사에서도 매우 비중이 있는 그러한 역사인데요.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다 잡아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아수르는 아예 더 악하여서 그 민족을 아예 섞어버려요. 이주시키기도 하고 흩어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이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함으로 아예 민족을 이렇게 섞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고 강제로 이주했던 다른 민족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고레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밖에는 답이 없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속에 그런 식민지 정책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사의 이 흐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역사도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힘을 가진 어떤 나라들에 의해서 이 세상 역사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상해보지도 못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참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 이렇게 가다가는 큰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나라들도 지금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옆에 중국과 일본을 끼고 있으면서 어쩌면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방사능과 또
오염물질들이 오늘도 역대급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고요. 코로나 백신만 해도 갈팡질팡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고요. 2차, 3차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세상이 참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코로나를 사실은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원하신다면 이 상황을 아주 빠르게 마무리 짓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면, 오늘 미국과 중국과 전 세계의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감동시키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식민지 정책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을 당하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 유수를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니.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70년 후에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여러분 70년간의 포로 기한이 차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바벨론을 멸망하시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이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감동시키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에서 4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다시 예배하는 민족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 계획을 실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고레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5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를 이루는 그 지파죠. 이 두 지파의 족장들,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했던 사람들이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움직였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돌아가라면 당연히 좋다고 두 손 들고 돌아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곳에 살고 있어요. 어쩌면 자신의 평생 아니면 이대째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었고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 삶의 기반을 닦고 그곳에 농토를 가꾸고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을,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어떻게 되었지 알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그들이 기쁘게 돌아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걱정이 됐겠죠. 가면은 살 집은 있을까? 가면은 농지는 있을까? 가면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 준비되어 있을까?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이 단지 왕의 명령, 그 명령을 듣고 우리가 가서 다시금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라는 그 마음만으로 출발한 사람이 무려 5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5만 명이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어쩌면 소수의 사람만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내가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처전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먼 길을 여행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지만 그들 가운데 5만 명, 어쩌면 소수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런 감동을 받은 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데 6절에서 8절 말씀을 봅시다. 그 사면 사람들이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누구를 도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5만 명의 사람을 도왔다.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많은 것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을, 유대인을 말할까요? 유대인도 포함되겠지만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금도, 은도, 물품도, 짐승도, 보물도, 그 외에 많은 예물도 다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은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꺼냅니다. 이 성전 그릇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신상을 보통 가져오는데 신상이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다시 다 내어주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것들이 필요하지 하면서 다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도움이 되는데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안겨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은도, 금도, 물품도, 짐승도, 보물도 다 갖다 주면서 돌아갈 때, 그리고 돌아가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라고.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지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이들의 허물로 지어진 거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이사야서 60장에 이미 다 예언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역사입니다. 고레스 왕을 감동하심으로 시작했고요. 그 말을 들은 5만 명의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먼 거리,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는 이 거리를 걸어서 돌아오게 하시고, 게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들을 그렇게 다 모아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사용하도록 돕는, 이런 종합적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사건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들과 그 역사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도 감동시키고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열정이 별로 없는 성도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결정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가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